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사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증인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의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육적인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의 이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육신의 힘으로 이제 잉태할 힘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육적인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육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영의 이치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이치를 증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선진들의 그 신앙 사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위에 있는 믿음의 아벨부터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으로 살았는가? 첫째는 오늘 보는 1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여러분, 선진들은 무엇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펼쳐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 이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잠시 눈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증거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리스도의 영적 이치를 바라고 오늘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으로 그의 사랑 안에 또한 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할까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넓은 표현으로 보면 너무 막막해요.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의 뜻과 사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그 사상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뜻과 사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로부터 온 거죠. 그렇죠? 이로부터 온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진 사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어요. 믿음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름불을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해서 이제 차후 왕이 되게 할 거다.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에 오게 합니다. 자, 그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가장 장남이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 엘리압을 보면서 왜 흡족했냐면 그의 용모와 키가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이새가 맞죠? 가만있어 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맞죠? 자, 이새 아들들이 7이었어요. 7이 하나씩 6가지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말제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글을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은 용모와 키와 그런 외모가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윗이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 그를 알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는 그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는 진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은 신앙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과 그런 삶에서 우리는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과 목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뭐예요? 올라오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닫는 믿음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목적관으로 오늘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목적관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깨닫기 전에는 세상 일을 소망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어떤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뀌어지게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자연적으로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접한 자들은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뭐예요?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피곤하신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뭐 하셨을까요?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사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건 환경에 끌려다니고 더 나아 육의 욕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나면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맞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참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을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병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하셔
없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알고 그의 능력을 알아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그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입었을까. 그러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알아고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보시죠. 한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관리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희당장 야이로예요. 자, 야이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환자의 이 환부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죠. 이 아이로는 자기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갖고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치료하리라. 근데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마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뭉전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야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해요. 나만의 생각과 오늘 여기 있는 야이로 희당장의 그러한 생각, 믿음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의 집을 갑니다. 근데 사건의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또 한 사건을 가는 중에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교훈하냐면 오늘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구냐면 20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오늘 그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서 여자가 활동한다라는 것은 참 너무 좁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랍권에는 이 축구 경기를 해도 여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만큼 여자들의 활동 영역은 너무나도 비좁아요. 근데 수없는 많은 사람, 남자들만 가득 찬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여자의 가나안 여자, 예수님 앞에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일을 하세요. 여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은 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 음성을 듣고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인즉 뭐예요? 저는 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이 말인즉 불쌍히 여겨주세요. 28절에 15장 28절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분명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중심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세상과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신앙 사상, 마음, 그런 사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이치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와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쫓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사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영들을 오늘 이기시며 살아간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마음과 사상을 갖는 사람들도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은 오늘 참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칭의를 우리가 얻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영광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구약의 선진들은 무엇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있고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에 초점을 다 맞춰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전부 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그가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걸로 안 차니까 페이지 수를 못 읽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다 증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성경의 목적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터전을 다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증이 되는 말씀은 받았지만 그 약속한 것들의 실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진리의 이치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 아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진들을 보세요. 멀리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걸 기뻐했다는, 기다렸다는. 여러분, 멀리 보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의미성이 뭐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이 말인즉 희미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본 거예요. 이치적으로 확실한, 그런 확실하게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씀을 갖고 그냥 흐리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이 뜻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미하게 본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세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더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신약성경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 누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보여집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죠.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다 상실했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죠.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이치를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으로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본다면 어찌 자기 얼굴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울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사건과 역사와 인물로 그렇게 도배되어 있어요. 성경은 겉에는 역사적인 사건, 복을 받고 저주받고 농사짓고 전쟁하고 이 양 키우는 거 이런 사건으로 다 됐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뜻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수건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벗어질 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 그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어찌 우리가 감동한 뻣뻣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행복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영광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밀려오는 그 사랑 앞에 울고 감격해서 울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는 말씀은 받았지만 이와 같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수건을 벗겨주는 거예요. 말씀의 그러한 겉의 모든 표면들을 벗겨서 우리를 할례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멀리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으로 기뻐했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하고 환한 거울을 직접 보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독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어떠한 이 헌신 충사를 하라,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도 뭐예요?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 아멘. 아멘. 그의 영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뭐 20%다, 몇 프로다 하지만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바닷물 3%가 소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2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이렇게 더러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 자. 여기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말씀은 뭐예요? 뜻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그의 뜻과 그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밝은 데로 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밝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말했죠.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나아가나니? 빛으로 나아가느니.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환한 것. 빛이 오면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여지고 옷도 보고 색깔도 있고 이치도 발견되는 것처럼 빛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죠. 빛이 오면, 하나님의 빛이 오면 영의 이치가 그만큼 밝아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과 구분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이치가 오게 되면 이와 처럼 어두운 데서 우리는 밝은 등불과 같이 오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리 이치가 밝아져서 지혜로운 집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의 저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진리 이치,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영과 진리로 말씀을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나오게 있다는, 이게 이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진들은 무엇을 살았냐면 13절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요? 선진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목적관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시작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가 되면 다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에 삼김씨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 갔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고, 저도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자친구도 오잖아요. 하고 하나 또 놔봐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된 거야. 인생은 하나가 오면 또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이 말은 이제 세상을 내가 한번 콱 지어보고 살겠다. 욕심을 가진 그런 모습이. 근데 갈 때는 뭐하고 갑니까? 손을 쫙 펴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욕심과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아무리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취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헛되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내가 일찍 깨닫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가는 성도들은 삶의 방향성, 가치관이, 목적관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진들이 이미 증거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로부터 온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삶을 보세요. 육신의 삶으로 힘겹고 매일 똑같은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의 일이 있어요. 구원의 일이 있어요. 생명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활동, 충성, 봉사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마음, 사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의 선배들의 걸어간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안에도 어떠한 우리에게 큰 목적지는 없어도 하루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그랬죠.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뭐야? 함께하리라.
버리지 않냐, 떠나지 않냐.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큰 파도들이 수없이 올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건을 붙잡고 아마 그걸 갖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영적 생명의 충만함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